오늘 성경에 보니까 가장 좀 복잡한 부분이라서 새벽이라서 한 부분만 좀 다루겠습니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와 누굴 잡았냐면 용을 잡으니, 우리는 용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였다. 어디에다 결박하게 되냐면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 우리는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단 마귀는 잡혀서 무저갱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냐면요, 4절부터 나옵니다. 또 보좌들을 보니, 이제는 그 하늘 보좌를 보는 것이죠.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이들은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자들이고 심판하는 권세가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어떠한 자들인가 자세히 보니까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다. 보니까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은 순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의 증언함 때문에, 그리고 또 짐승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이 순교한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1000년간. 이 무저갱에 사단이 갇혀있는 동시에 지상에서는, 그리고 하늘에서는 지금 천국잔치,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과 상관없는 이미 순교한 자들의 천국잔치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5절이죠.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는 살지 못할 것이다. 이 나머지 죽은 자들은 이 구원 밖에 있는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어떠한 것이 없습니다.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복잡해질 것 같아서 새벽에 오늘 저희가 보고 싶은 것은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성경을 좀 몇 군데 찾아야 됩니다. 저희가요, 몇 군데 좀 찾으셔야 되는데 제가 자막을 부탁드리진 않아서, 일단 천년이라는 개념 자체는 이 계시록에서 우리는 숫자를 다 상징으로 해석했습니다. 24장로라고 하면 정말 이 땅에서 장로님들 중에서 딱 24명까지, 25명은 안 됩니다. 딱 24번까지의 장로를 그 자리에 세우는 것이 아닌 구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신약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12명, 여기에 대한 대표적인 숫자 14만 4천도 우리가 그렇게 해석했고, 계시록에 나와 있는 숫자를 우리는 어떠한 그 숫자가 가지고 있는 상징으로 해석하게 됐습니다. 이 성경 안에서 1000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은 3, 4대까지 저주를 내리겠지만 나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 이야기하냐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사울이 승전하고 왔을 때 천천히요라고 이야기하죠. 물론 다윗을 만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 어떠한 길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올 때는 기본적으로 100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온다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좀 더 보게 될 것인데, 이 1000이라는 숫자는 아주 긴 통치 기간, 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먼저 계시록 12장 말씀인데요, 한번 성경을 천천히 좀 찾아주시겠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찾으면서 같이 좀 보겠습니다. 12장 7절 말씀, 7절부터 좀 보시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들과 더불어 싸울세. 이때까지만 해도 용이 하늘에 있었습니다. 함께 더불어 싸우고 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용과 그의 수하들, 그를 따르던 천사 무리들도 함께 싸우죠. 그러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곧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이 용이 지금 쫓겨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베드로 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어디에 던져 넣냐면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언제까지 지키신대요?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을 지금 지옥 구덩이에 던져놓고 주님의 재림 때까지 묶어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다서는 계시록 바로 앞에 있습니다. 저희가 잘 찾지 않아서 쉽지는 않은데 유다서 6절 말씀입니다.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유다서 6절 말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마땅히 이 천사라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이 천사가 그러지 아니하였죠.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그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지금 같은 이야기를 계속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을 가두어 두셨다, 천년이 차기까지 가두어 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입니다. 계시록 17장 8절 말씀인데요. (17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잠시 올라온다고, 풀려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은 힘을 발휘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무저갱에 갇혀서 온 세상을 꿰지 못하는 상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의 수하들, 이 제국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고 있을 뿐이지 정말 대장은 갇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신학자는 이 사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용이 잡힌 상태, 용이 무저갱에 갇힌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결정적인 패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단의 결정적인 패배. 그러나 아직 완전한 패배는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정적으로 사단은 십자가 사건으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의 잔존 세력들, 그를 따르는 세력들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을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비교합니다.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노르망디 상륙작전으로 전세가 완전히 연합군의 승리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독일이 그때 바로 항복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고 1년간 이렇게 버티다가 마지막 최종 항복하는 시간이 따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사단은 결박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나와 있는 이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나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생긴다. 기준은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천년설, 후천년설 예수님이 재림 전에 천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재림이 뒤에 있죠. 먼저 천년왕국이 있고 재림이 있으면 기준이 재림이기 때문에 이것은 후천년설이 복잡한데요. 그리고 재림이 오고 나서 천년왕국이 시작하면 재림이 앞에 있으니까 기준이 재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천년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러한 개념이 아닌 지금 용이 이미 무저경에 갇혀 있는 상태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지금 활동하는 것은 그의 잔존 세력들이 활동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수의 시기, 교회의 시기가 천년왕국 시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천년 동안 이 땅에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시기, 그리고 승리하는 시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 건데 마지막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라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땅이 참 고단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잔존 세력이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입니다. 용은 무저경에 잡혀 있을지라도 성도의 삶이 고단한 것은 어쩔 수가 없죠. 하나님이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습니다. 결정적인 승리를 했다라는 것은 반드시 승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이 시간이 가지 않습니까? 빨리 주님 재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십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다음 말씀에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이건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본문은 어떠한 맥락 안에서 해석해야 되냐면, 주님 왜 재림이 더딥니까? 주님, 잔존 세력이 여전히 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원수 용은 이미 잡혀 있다. 그는 능력을 잃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지금 보이는 것은요, 죄송합니다, 쪼무레기들이에요. 너희들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쪼무레기들, 너희가 이 땅에서 보여야 될 것들, 인내다, 믿음이다, 순종이다, 순교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기신 싸움, 이미 승리하신 싸움 가운데 우리는 서 있습니다. 이 시간이 더딘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마지막에 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 시간을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그 자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그 형제님, 그 자매님, 나의 친척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끈다라는 표현이 좀 너무 그래 보일 수 있어요. 제가 어디서 영상을 보니까요, 한 중국인이 일본 여행을 가서 버스 출발을 40분간 지연시키더라고요.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막 공안들도 오고 경찰들도 오고 이 중국 여행객을 끌어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죠. 막 소리 지르고 막 배 까고 막 영상에서 눈을 찌푸리게 하더라고요.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무례한가 보고 있는데 자기 동료들이 안 왔다라는 거예요. 자기 동료들. 어느 쪽에서 볼 때는 되게 무례해요. 근데 이 40분 늦었던 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분이 은인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계속 끄시는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단의 조무래기들이 여전히 활개치는 이유는 지금 누군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누군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나의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아직 안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기다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나의 영혼들을 너희가 구원해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존재의 목적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신성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 우리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또 이 땅에서 힘들고 수고스럽지만 능력 있게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우리 초등부와 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가 시작됩니다. 내일은 또 유년부 시작되는데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이웃들, 내가 복음 전해야 될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어 이 땅에서의 수고와 헌신을 여전히 요구하시는 줄 우리가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존재 이유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이 사명을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초등부와 고등부 성경학교 수련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은혜 주시고 우리 교육자와 선생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또 수술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허락하시고 두렵고 떨리는 손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기쁨들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